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를 잘 보고 깨달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라에 동참하시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인생은 사랑하는 인생,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름 금수저였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뜻과 생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사랑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으로 그의 인생을 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인생이 사랑의 인생인데 사랑을 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면서 사랑을 이루며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14장은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알았던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먼저 묵상하기 전에 과연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저서 공동체라는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도와 훈련은 같은 단어다. 제자도와 훈련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다면 모름지기 훈련된 삶을 살아야 한다. 즉 헨리 나우엔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제자의 삶은 훈련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련이란 통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삶에서 훈련이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을 뜻한다. 무슨 말이냐면 훈련은 뭔가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대로 나의 삶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통제가 아니래요. 오히려 우리가 하루를 일주일들을 계획표를 세워서 내가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는 거래요. 그리고 내가 통제하지 않는 그 시간과 공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영적 훈련이라
말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제자 훈련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성경대로 바꾸고 통제하려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버거워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훈련 받았는데 다시 훈련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삶의 방식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에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하는 것을 벗어놓고 하나님이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영적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통제하지 않는 것이 내 삶을 영적 훈련이에요. 나의 공간, 내 인생을 나의 열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우리 모든 사람은 되게 열심히 살아요. 제자훈련 첫 시간에 뭘 하냐면 주간 시간표를 작성해 옵니다. 처음에. 그러면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하려면 요거 해야 되는데 빼보라 그래요. 못 뺍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게 잠을 줄여요.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훈련은 먼저 그 열심을 빼는 거예요. 특정 공간에서 특정 시간에. 여기가 제자 훈련인 것이죠. 즉 나의 삶을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도 제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꼭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은 주님의 제자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인텐시브하게 우리를 견인해 주는 좋은 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훈련이 아니고 나의 열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헨리 나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을 제자답게 충실하게 살려면 세 가지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세 가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첫 번째 고독,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세 번째 사역. 이 세 가지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고독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자들을 모으세요, 공동체로. 그리고 항상 제자들에게 사역을 합니다, 같이. 즉, 고독과 공동체와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내 공간을 내어드리는 법을 배웠어요. 처자식이 있었고 자기 일터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고독과 공동체와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드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헨리 나우엔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의 길은 예수의 길인데 예수의 길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즉 사랑한다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가정도 일터도 관계도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훈련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훈련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사랑을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내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바빠도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니까. 지쳐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아도 시간이 적다고 소요가 많다고 해서 소요가 적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그 순간 내가 하는 걸 안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고독과 공동체와 사역은 어떤 의미인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독이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다. 단둘이 있는 거래요. 당신의 삶에는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가? 시간도 중요하지만 공간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과 나 둘이 단둘이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바로 거기서 고독의 시간을 가질 때, 바로 거기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소명을 발견한다. 놀랍게도 고독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른다. 놀랍죠? 고독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가 그의 삶에 온고 그가 공동체로 들어간대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사역으로 부름받았다. 사역이란 1차적으로 당신이 행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역이란 당신이 믿어야 하는 무엇이다.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고독과 공동체와 사역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동의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서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고시 공부를 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고시 준비를 한다고 청년부에 말하고 제가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만 드린 거죠. 그래서 고시 생활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매우 규칙적이에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루틴이 있고 1년의 계획이 있어서 그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저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기 전에 큐티를 했습니다. 그러니 몇 개월 동안 큐티를 꾸준히 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도 정해졌고 압박도 없으니까 예전에는 뭔가 큐티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고 버겁고 범례하고 번잡스러운 게 많이 끼어들었다면 이제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딱 앉아서 제일 먼저 독서실에 가서 이 큐티를 딱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조용하네. 그리고 앞으로 10시간 가까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30분 시간 너무 단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근데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떠났잖아요. 근데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마치 내가 공부를 이루지 않고 금이 한양한 것도 아니고 뭔가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떠날 때 잘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제자 훈련을 그만뒀어요. 하다가 중도에. 제가 이 얘기 거의 안 하거든요. 부끄러워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성장반이라고 이제 급성장할 때 빨리빨리 리더를 만들어야 되니까 3개월 코스로 했어요. 제가 중도 하차했습니다. 고시 공부한다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못 돌아가겠어, 도저히. 왜냐하면 제 리더 훈련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했는데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나누고 싶어서 이게 막 은혜가 넘치니까 나중에 신앙서적 한 권을 덧붙였어요. 그래도 더 은혜를 받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 나누고 싶은데 제가 스스로 가기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한 날 신림동에 있는 순댓국밥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전화가. 전화를 받았죠. 우원 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다른 청년부의 전도사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참고로 제가 나이대가 20대 청년부와
30대, 40대 청년부 사이에 있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저희 또래가 그 높은 청년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제가 막내잖아요. 그 저를 부르시고 왜 전화하셨죠? 했더니 리더할 마음이 없냐고. 그때 저보다 10살 많은 사람이 리더였어요. 12살 많은 사람이 엘더였고. 제가요? 기도를 했잖아요. 우선은 가겠다고.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하면서 공동체 안에 버무려져 가면서 막내인데 제가 행정국장 회장을 하고 저보다 12살 많은 분들과 이렇게 저보다 5살 많은 리더를 보고 너무 어린 것 같아. 리더의 태도가 안 좋아. 그거를 제가 10살 많은 형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정말 그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즉, 고독은 우리를 공동체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공동체 리더를 섬기다 보니 그 공동체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섬김이 보이고. 막 기도를 하게 되니까 또 열심히 하면 더 주잖아요, 사역을. 어떨 때는 이거 해야 된다.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떨 때는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는 성경 공부를 나눠야 되겠다고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즉, 사역은 기도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꼭 이것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역을 해요. 찬양이 필요한 사람은 찬양을 하고요. 전도가 필요하다고 믿음이 확신인 사람은 전도를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 기도 모임에 참석합니다. 저에게 믿음이 생기면서 그것이 저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역 공동체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독과 공동체와 사역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훈련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훈련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에 내가 만나는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내 마음대로 다 친해지기 어렵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버거운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들을 드리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안 돼요 잘. 헌신도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역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고독과 공동체와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공동체와 사역과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함께 하면서 고독을 보여주셨고 공동체를 연결시켜 주셨고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줄이 짝 지어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을 예찬한 이후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나의 삶에, 나의 공동체에, 나의 가정과 교회의 일터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역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훈련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강조하는 훈련 지침, 내어드리는 지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로 빚어져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훈련 지침 첫 번째는 사랑을 추구하라입니다. 14장 1절이죠. 사랑을 추구하며 추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오코라는 헬라어 단어는 추구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보통 대다수는 박해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많이 쓰여졌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만 크게 3번 쓰여졌어요. 14장 1절에 한 번, 그리고 4장 12절, 15장 9절 해서 크게 3번 사용되었는데 나머지 2번 다 박해하다라고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 속에서 디오코 박해를 받았대요. 본인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그때 디오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고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그리고 예수 믿고 이후에 죽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디오코, 그거를 지금 14장 1절에서는 사랑을 디오코하라, 사랑을 박해하듯 추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디오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매우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열정이 담긴 단어입니다.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박해하는 모습을 뜻하고, 긍정적일 때는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디오코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언가에 미쳐서 열심을 낼 때 디오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따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디오코, 미친 듯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사랑에 미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지금인 이 시간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공부를 할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돈에 궁핍할 때도, 부할 때도 항상 사랑이 있어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랑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일 가운데 사랑을 찾아낼 거야. 분명 사랑이 있을 거야. 집요하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훈련되어야 할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고.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려고 집요하게 하다 보면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좀 부끄럽지만 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잘 먹고 항상 평가를 해요. 별로 좋지 않은 평가. 맛은 어떻고 서비스는 어떻고 막 그런 걸 비평하고 다음에 오지 말자 이런 얘기를 꼭 해서 같이 먹었던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 아내가 되게 놀랄 때가 있어요. 기분 좋게 먹어놓고 맛을 평가해가지고 좋았던 거 아니야? 맛있던 거 아니야? 할 때 맛있었어. 근데 이건 이렇잖아. 그런 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사한 후에 평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그 시간을 감사하고 또 좋았고 즐거웠던 그 분위기와 함께했던 대화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추억으로 가슴에 남기는 언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웬만하면 단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저는 새로운 장소를 가게 되면 제가 그런 거 보고 살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내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왜 이 점포가 망했을까? 새로운 점포가 언제 올까? 따져요. 그 들어가서 봐요, 이렇게. 한 사람 몇 명 왔을까? 그냥 궁금해요. 그냥 그런 게 원래 기질적으로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 원래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장소에 가면 이렇게 뭘 지적을 합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 상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항상 어디 갈 때 그런 걸 디테일하게 블로그 올리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제가 아주 예전에 이스라엘을 아내랑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고성이잖아요. 거기서 장사치들의 호객행위로 인하여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그 길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장소에 가 가지고 한참 동안 예루살렘 관광지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관리 당국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분노하면서 아내를 앉혀 놓고 한참 얘기했어요. 그 좋은 곳에 평생 한번 갈까 말까 한 곳에 가서 즐기면 되는데 이 장사치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바꿔야 된다고. 이거는 장소를 딴 데로 옮겨야 된다고.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내가 저랑 이스라엘에서 울었어요. 불쌍하다고 제 인생이. 그땐 잘 몰랐어요. 뭐가 불쌍하냐고. 나는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얼마나 불쌍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광지나 이런 새로운 장소에 가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지 잘 살피고 무엇을 즐기고 좋은 게 뭔지를 묵상하면서 보통 저는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꼭 다시 와서 더 좋은 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날 때는 제가 얼굴을 보고 하지만 평소에는 저는 사람 얼굴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아내는 잘 알아요. 엘리베이터 타거나 뭐 할 땐 저는 무조건 핸드폰을 켜거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말로 얘기하지 않죠.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관심을 끄세요. 그 제스처가 있잖아요.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목회 초반에 전도사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청년부에 있던 부서에서 전도사 될 때는 내 친구들이니까 너무 편했는데 새로운 곳에 가는데 너무 어려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내가 악수하겠다. 근데 그것도 한 달하고 못했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악수. 제가 다음 공동체에 가서도 제가 악수한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삶이 사람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악수하고 얼굴 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 한동안 오래 갔습니다.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기로 추구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당신이 눈으로 인사하고 저에게 말을 건다면 저도 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기 마음먹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데 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집요하게 사랑을 숨겨져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고 한다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과의 만남과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낯선 어떤 이들과 어떤 사랑이 있을까의 눈빛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의 일상도 변화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훈련 지침은 두 번째는 은사를 사모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추구하고 두 번째는 은사,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까지 세 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첫 번째 사랑을 추구하며 그 다음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젤로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젤로는 사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질투하다라는 단어도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젤로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썼어요. 한번 12장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제일 끝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12장 32절 나눌 때 사모하라가 아니었죠. 사모한다. 이렇게 평서형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아직도 더욱 큰 은사, 비교해서 뭐가 더 크냐라는 걸 따져서 더 큰 은사만 사모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길, 사랑의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썼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건 나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3장 4절도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또 이렇게 젤로를 말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즉 고린도 교회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젤로라는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젤로하지 않는다라고 이 젤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뭔가를 시기하고 사모하는 거 안 좋은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은사에 있어서. 사랑은 시기하는 게 없대요. 주는 거래요. 근데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긍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왜 도대체 12장에서는 부정으로 말하는 젤로, 덕은사를 사모하는 걸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14장에서는 이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할까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12장과 14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13장이 있어요. 사랑. 즉, 첫 번째 원칙인 사랑을 추구한다면 뭐가 가능하대요? 은사를 사모하는 게 가능하대요. 즉,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고 내가 더 우월하고 낫다라는 의미로 은사를 사모하다 보니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서로가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은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은사는 좋은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려고, 사랑을 추구하려고, 모든 사랑과 모든 만남 속에서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은사가 너무 좋은 것이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랑이 없는 은사가 나쁜 것이지 성령께서는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싶어 하시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추구한다면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구하고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발음 코드 기도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발음 코드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 제가 몇 구절을 같이 읽어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8장 4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즉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대접이 있는데 그 주위에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에 뭐가 자꾸 올라가요. 향연처럼, 연기처럼. 그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래요. 그 성도의 기도를 천사들이 이렇게 받아서 같이 하나님의 근대에 올리고 있는 그 환상을 요한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발음 코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올라간다라고 같이 읽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저희 입술에서 방언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중학교 때 방언을 받고 방언을 쭉 했어요. 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방언을 할 때는 수련회 때나 막 열정적으로 막 가슴이 뜨거울 때 방언이 나오지 이번 주 수요일은 방언하는 중에서도 뜨겁지는 않았어요. 근데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방언하면서 익숙한데? 내가 했던 방언인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막 방언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천사가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방언은 천사의 언어니까. 맞아, 우원아.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내가 천사들이 성도들 너희 발음 코드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올라 보내고 있어 라고 나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처럼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천상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 너무나 기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 안에 갑자기 더 막 힘있게 기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막 흥분해서 막 얘기했더니 아내가 "나는 자주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어 그래서 이렇게 다운돼 가지고 대신에 인제 감사 일기에 썼어요,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이처럼 은사는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줍니다. 어떤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믿음이 흔들릴 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기타 등등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곳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음을 확신하게 해 주시는 것, 그게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은사를 통하여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기도 모임도, 모든 사역도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신령 은사를 통하여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사모함으로 더욱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훈련 지침 세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추구하라. 두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세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 덕은 무엇입니까? 탁월함이에요. 교회를 탁월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은사를 구분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즉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있고요. 성도의 신앙을 탁월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그런데 그와 다르게 공동체를 탁월하게 세우는 은사가 있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성령이. 즉 성령이 주실 때부터 구분되어 주는 거래요.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 주는 은사와 그리고 그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사모해야 되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우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은사는 다 똑같죠. 내가 성장하는 거나 교회가 성장하는 거나 똑같죠. 뭐가 우월한 게 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주의적이고 나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몸인데 안 느껴져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시골에서 지방에서 내가 있는 고향에서 옮겨왔고 또 회사가 옮겨 다니면서 교회도 옮기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서 모든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콘텐츠, 좋은 어떤 유튜브, 다른 어떤 단체를 통하여서 훈련과 양육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빚어지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신앙의 성장은 결코 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가 정부화와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분업화가 되거든요. 아이들도 학원을 보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신앙은 관계에서 배우는 거지 비인격적인 관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머리는 클 수 있으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절대. 보세요. 고독을 통하여 공동체에 이끄시는 게 예수님이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제자지 공동체는 없이 내가 혼자 공부해서 잘한다?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약간
교회의 덕을, 교회가 탁월해지는 것과 내 신앙이 성장하는 연결고리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고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탁월하는 게 왜 더 큰 가치죠? 라는 반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골도 교회가. 도시이기 때문에. 서로가 비교하고 우월하다고 얘기해서 교회의 덕과 나의 덕을 분리해서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더 교회답게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교회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빚어질 때 그곳에 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엄청나게 자라기 때문에 성도의 성장은 공동체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 그 골방의 신앙은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신대원에서도 9시간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 가면 여러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기도의 지평이 열려요. 진짜 매일 9시간씩 기도해요. 근데 헬라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제발 기도하지 말고 헬라 공부하시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러 왔지 헬라를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 아닙니다. 함께 교실에서, 함께 배움의 장소에서, 함께 사람과 버무려져 가면서 나의 결핍과 나의 연약함과 옆에 있는 똑똑한 젊은 친구들에게 듣고 배우고 알려달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나의 약함도 알고 저 사람의 도움도 알고 빚어질 때 그는 공동체를 알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골방의 신앙은.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고독의 은혜는 골방이잖아요. 단둘이 있는 거니까 하나니까 필연적으로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말합니다. 공동체 이끌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따랐던 수제자 3명이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변화산에 올라가거든요.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거기에서 머물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머물렀다면 그들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옴으로 세상에 거함으로 그 변화산의 체험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 서서히 뿌리내려 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독의 영성, 변화산의 체험은 삶 속에서 버무려질 때 서서히 싹이 나고 발화되고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건. 이처럼 교회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성정들의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된 역할은 목사와 성직자가 교회를 이끌 테니 성도들은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세요라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성전이어서 우리 성전이 성전답게 돌보고 세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을 세울 때 성도의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된 역할은 성도가 성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내가 신자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빚어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라 부를 때 이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자녀로 택하고 내가 제 삶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지정된 사람이 성도예요. 서로를 볼 때 학력과 학벌과 가진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는 너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이 너의 삶에 꼽히고 맺히게 할 일이 있구나라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게 성도인 것이죠. 따라서 성전으로 봐주는 것, 성정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살아있는 교회 책에 보면 초대교회를 쫙 봤더니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4가지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된 것이 놀랍게도 예배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봤더니 가르침이었다 라고
나도 놀랬다라고 존 스토튼 목사님 얘기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체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못지않게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카네 목사님은 교회의 정체성과 목회 철학을 제자 훈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는 교회가 탁월하게 교회답게 기능을 할 때 누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이고 교회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자신의 은사만 추구하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고 교회가 탁월하도록 무언가를 돕는 그의 은사는 전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소속된 나도 탁월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더 탁월하다고 웬만하면 예언하기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시대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어는 아니 교회,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작지만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지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찾고 은사를 요청할 때 보여요. 섬길 것들. 그러면 이걸 섬기다가 또 누군가가 오면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한테 맡기고 또 다른 것을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면서 교회는 원래 빚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해서 이걸 계속하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끊이면 그거는 나의 특별함을 자랑하는 거고 은사는 원래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섬기다가 누군가 오면 또 이양을 하고 또 섬기면서 교회가 탁월하게 빚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크던 작던 우리 교회도 여전히 여러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 행위는 단순히 내 은사가 어떠냐가 아닙니다. 교회를 탁월하게 세워가시는 성령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성공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피땀 흘려서 성취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삶에 맺어주시는 열매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내어드려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관계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학업에서도, 또 하나님 교회에서도 그것들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맺어주시는구나, 은사를 통하여 사랑을 알 때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보다 열매가 더욱 중요한 가치임을 잊지 않을 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에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통제의 삶은 훈련이 아닙니다. 영적 훈련은 하나님께 내가 통제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공간을 내어드리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사모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노력이 우리의 삶에 지속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예수를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어드리는 훈련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가는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